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자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짓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사독 자손 제사장들이 주를 섬길 때 지킬 규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라고 하죠. 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건가요?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죽음은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던 죄의 결과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의식법상 부정한 거다라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한 것에 이어지는 그런 규례들 중 한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나실 같은 경우도 하지 말 것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신 것이 하루같이 명령인 거죠. 왜 그럽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신이었지만 다 어기지 않습니까? 시체도 그 가까이 했던 것 아시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길을 가다가 사자 만났고 사자를 죽였죠. 얼마 후 바라보니까 그 사자 시체 안에 벌들이 벌꿀, 그 꿀집을 만들어서 벌집 만들어서 거기 꿀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딱 보았을 때 삼손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실 당신은 먹을 게 참 부족한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꼴을 보한 순간에 야,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 먹을 수 있죠. 근데 야, 참 먹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생각나지만 또 한 가지가 기억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딱 떠올라야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삼손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올랐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그는 그를 덥석해서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본능이 작동하지 않고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한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복이죠. 그 순간에 아, 이게 좋겠다 하는 본능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 했나 하고 한번 거르는 게 참 좋죠.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뭘 기뻐하실까 잘 분별해서 걸어갈 때 그 삶이 주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 거룩한 산재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시체 가까이 하지 맙니까? 이유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한테 너희가 들어가서 섬길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보시면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인 겁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주인, 너도 주인이라 똑같은 주인인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주인이다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 의식과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 나도 주인, 너 죄인 다 똑같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야 함부로 정죄하지 않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한편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두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는 티가 있고 나한테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들보를 빼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티는 두 번째 문제고 자신을 살펴라.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도 속죄를 드리면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연해서 보시면 참 조심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한편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하고 헤아리면 똑같이 그런 비판과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긍휼히 보는 게 참 좋은 거죠. 긍휼히 보아줄 때 긍휼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영광 바라본 이후에 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광 바라보니까 아닌 겁니다. 내가 망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죄인이구나 알면 우리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위해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독특한 기업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만 주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제사장들에 명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조치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들은 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곧 기업을 안 준다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기업될 거고 내가 책임을 너에게 져줄 거다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2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그 산업이 됨이라 하죠. 기업과 산업이라는 것은 생기 유지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한테 땅이 안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땅과 토지가 주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성소를 세울 구역도 공급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구역이라는 것도 죄 뜻을 위해 사용되는 용도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내는 따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뜻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성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기업과 산업은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계속 죄를 감당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 기업이다, 내가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네 공급자가 되고 네 삶을 내가 책임을 져. 이것이 바로 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임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께 부름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의 죄를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직업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주시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의 뜻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도 넘어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자신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29절 이하 말씀에 잠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29절이죠.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산업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친히 필요하면 공급해 줄 거다 하는 방법이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곧 그들이 바친 것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바쳐줘야 하고 줘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제가 이걸 몇 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잠깐 퀴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총 몇 가지입니까? 중요한 제사가 5가지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5개인데요. 2개가 빠져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제사 3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소제, 속죄제, 속건제만 해서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처음에 번제와 마지막에 화목제가 빠지는 거죠. 그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번제는 이제 특징이 뭐라고요? 다 태웁니다. 남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화목제는 정반대예요. 화목제는 기름과 같은 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아, 이제는 다 아시네요. 모르셔야 설명이 될 텐데 다 아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 태우고 다 나눠 먹으니까 이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만 남은 것을 제사장한테 바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딴 거는 왜 안 주세요? 아니, 여기 가지고 이게 내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제물 11조 처음 익은 열매를 그들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내 집에 복이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며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거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곧 복이 내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세우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산업기업이 어쩌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주께서 그 위에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받는 자가 복이 있죠. 하지만 또한 주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면 복이 있죠. 하지만 또한 드릴 때 내 집에 복이 내리게 하겠다 하시면서 또한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시죠?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복이고, 그러한 자 손해보지 않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주의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뭘 주의하라 말씀하십니까? 3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나 가축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연사한 짐승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짐승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죽게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백성한테 다 동일하게 규정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건죠. 여기까지가 네 몫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한 그때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뭐가 하나 죽어져 있어요. 그냥 죽은 겁니다.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짐승은 딴 짐승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없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저 가지가 먹으면 참 좋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고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었을까요? 잘 못 먹었을 겁니다. 잘 못 먹었는 상황에서 고기가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만 똑같습니다. 딱 그때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고기다가 떠올라야 될까요? 말씀이 떠올라야 될까요? 떠올라야죠. 가져가지 마, 먹지 마, 나한테 바치지도 마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가 주심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고기 없어도 돼, 여기까지야 만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급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져가지 마, 보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한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먹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피채 먹지 않기 위해서는요, 짐승을 죽이면 제가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매단답니다. 그럼 피가 다 이렇게 새 나온대요. 그럼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찢겨준 짐승이나 자연사한 짐승은 죽으면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될까요? 다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아까 삼손과 언급했지만 딱 그 순간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저 자연사했다, 찢겨 죽었다, 저 꿀이 있다, 너무 좋겠다, 가지면 좋겠어. 이게 본능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말씀 따르기 쉽지만 그 순간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만지면 안 되지, 주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 떠오를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떠오릅니다. 그 따라가는 거고, 또한 세상은 제사를 집장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들보가 문제야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줘야만 그 말과 언어가 온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야줘야만 나중에 우리 비판한 대로 비판받지 않고 우리가 긍휼할 때 긍휼 여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주님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 견하게 해주셔서 본능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모습과, 그리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의식과 함께 항상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만 여기까지다 라는 정하심이 있고, 먹고 살 때 이게 내가 정한 법칙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본령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께서 결국은 내 집에 복이 임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욕심 따라가면 욕심으로 무너지지만, 욕심을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가 절제할 줄 알면 그 말씀의 절제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구하지만 그러기 어느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욕심보다 내 눈보다 말씀 중심 서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공급은 주가 하시기에 말씀 잘 따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남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네 들보가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조인입니다.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함부로 헤아리지 않게 해주셔서 대신 긍휼히 보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똑같이 헤아림 받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대신 긍휼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벽에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새벽에 주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듯 새벽에 나올 때마다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도 권세도 능력도 회복도 치유함도 역사도 복도 주시길 소망하며, 새벽에 입을 넓게 열어서 아버지 체험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벽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가 답과 길이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오니 예수를 부를 때 응답이 있도록 해주셔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마음의 건고함과 정치적 문제와 자녀의 아픔과 가정의 힘겨운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하늘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그 이름 안에 기적도 실력도 능력도 회복도 통회함도 있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길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손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주가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여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주가 되게 하셔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권 주께 있사오니 무릎 꿇고 자손들이 주께서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지영 성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바라보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요원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 함께 가기에 이날이 복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람 부는 추운 날씨 건강 조심케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